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성,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는 정체성이 가장 강력하게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보통 세상의 많은 종교와 철학, 그것들은 인간에게 목적지에 도달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마치 낯선 길을 헤매는 여행자에게 지도를 그려주거나 방향을 알려주는 표지판처럼 이렇게 깨달으면, 이렇게 수양하면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 혹은 이렇게 선을 행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안내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수많은 모든 종교와 철학들이 말하듯이 인생의 방법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그것이 가리키는 정보, 그리고 사람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강조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단순한 안내자나 진리를 전달하는 메신저로 정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길로 가라, 이렇게 방향만 지시하는 어떤 표지판에 머물지 아니하고 내가 곧 길이다,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는 어떤 기술이나 방법을 익혀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방법론에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곧 진리이자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알려준 어떤 비법을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라는 인격자를 만나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을 때 길은 우리가 밟고 지나가 버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 길 위에 서 있어야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어떤 발전소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를 가동시키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동력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러한 방법론에 머물러서 그러한 기술적인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지금 너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 사실에 대한 것들만 우리에게 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생명의 떡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아니라 친히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마치 마음의 평안을 얻는 방법, 성공하는 법과 같은 심리적 기술이나 처세술로 오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기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자 앞에 내가 철저히 굴복하고 그분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무리 비싸고 화려해 보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소유하려고 인간은 노력하지만 연료가 없다면 그냥 보기 좋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열심히 교회 마당을 밟아도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옮겨주는 동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열심히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최신형 스마트폰,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스마트폰이 수백만 원짜리 최신 기기라 할지라도 배터리가 0%이면 그건 무거운 그냥 기계일 뿐입니다. 전원이 꺼진 폰으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은 다릅니다. 우리 인생의 전원은, 우리의 인생의 배터리는 바로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말씀이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기서 잘 보십시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말씀은 내 실력과 능력으로는 내 인생이라는 것을 운전해서 천국까지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주님이라는 거대한 배에 올라탄, 마치 여러분 타시고 싶어하는 호화스러운 그 유람선에 올라탄 승객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라는 뿌리에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가지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진짜 에너지는 내 의지라는 일회용 배터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이라는 그 인격자 그 자체, 그 인격자에게 나오는 무한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기분 나쁘게 들리는 이유는 사람들은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데 방법만 알려주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마치 내비게이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디로 갈지 길만 알려주면, 그 방법만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그 인생이라는 차는 내가 운전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절대 이러한 인간의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길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사고가 나서 우리는 이미 전신이 마비된 상태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비된 환자에게는 내비게이션을 아무리 좋은 거를 제시해도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길을 알려준다라고 갈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너는 괜찮은데 길만 좀 잃어버렸어, 그렇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대신 너는 내 힘으로 단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인간이 무능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비로소 인정할 때 비로소 주님의 손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 나의 실력, 나의 능력, 그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비극은 무엇일까요? 그건 도덕적으로 우리가 점수가 조금 깎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통째로 잘려나간 존재적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서 유영하는 우주인들을 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무리 체력이 좋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주복이 없으면, 그 우주복 안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아무리 최첨단 소재의 과학으로 만든 우주선을 탔던 인간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향해 떠내려가는 시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생명줄에서 끊어져서 오직 자기의 힘으로만 버티다 부패해가는 그러한 인간의 상태를 육체라고 부릅니다. 겉모습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화려해 볼지 모르나 생명의 공급이 끊겼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태, 그것이 인간의 진짜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요,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됨이라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떠난 인간의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은 철저히 부패했고
죽음만을 생산하는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전적 타락의 현주소입니다. 죽은 자가 스스로 숨을 쉴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신과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끊어진 그 생명을 부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애초에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은 100%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살게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되었을 때 아무런 빛도 낼 수 없는 고철 덩어리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빛의 도구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의 성품과 습관은 여전히 옛주인 마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매일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싸움의 본질적 의미는 지휘권의 싸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가 주인인가 하는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공격적인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병기라는 말은 무기란 얘기입니다. 여기에 무기가 나오는 의미를 여러분 잘 헤아려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인간의 상태는 전쟁 중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전쟁 중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물리적인 어떤 전쟁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그 전쟁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내가 내 욕심과 혈기에 나를 맡기면 나는 즉시 마귀의 불의의 병기가 되어 공동체를 파괴하고 죄를 확산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를 하나님께 맡기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하나님 좀 보여달라고 야유할 때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일을 게을러서 우리라는 의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빛이 아닌 내 욕망의 검은 그 흐름을 추구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분명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를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서도 거짓을 말하고 탐욕을 부린다면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말하면서 삶으로는 마귀를 보여주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예수를 믿는다, 세례를 받는다, 그 고백 한 번의 의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 순간 나의 지체, 이것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가, 그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거룩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그분 앞에서 거룩해져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돈을 숭배하고 힘을 숭상합니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나를 건드리는 자에게 본때를 보여주면 그것이 내가 가진 능력이요 지혜요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은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를 감히 바보로 하느냐, 그런 핏대를 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세상에서 바보라 불려도 좋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억울해도 웃을 수 있는 거, 나를 찌르는 자에게 축복을 돌려주고 탐욕의 줄에 서지 않는 것은 무능력이 아니라 강력한 신앙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부터 4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지금 여러분은 이러고 계십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나 여러분은 이러한 경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래서 주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무기력한 굴복이 아니라 세상의 원리에 휘말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순종을 하는 바로 고차원적인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애초에 그럴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돈과 건강, 세상적인 형통을 신앙의 보상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것은 거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을 인생의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잠시 빌려준 청지기적 무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나 그 순종의 끝은 화려한 왕자가 아니었습니다. 참혹한 십자가만이 남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철저한 패배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낮은 자리를 통해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이 바라볼 수 없는, 이 땅이 알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승리를 일궈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가장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술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부유하든 가난하든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인생의 공연장일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면 그 풍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세상에 흘려 보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결핍과 가난함에 있다면 그 빈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평안함과 충만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보여주십시오.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곳에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증언해야 되는 것이, 증명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정체성이요 고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내 등 뒤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가? 주님의 선언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이 말씀, 오늘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천국의 대사,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식과 헌금, 종교적 형식을 신앙의 전부라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들도 고귀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건 우상에게 돈을 가져다가 바치는 행위일 뿐입니다. 속이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살아있는 인격 그 자체를 받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이성과 반대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말은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합당한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짐승을 태우는 제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일상 그 자체에서 마치 직장인은 직장에서 서류를 다루고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고 살림을 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이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삶 자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식적으로 합당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예배일 뿐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로 연결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는 나의 잘남을 증명하려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려 하는가? 우리가 나라는 우상을 죽이고 스스로 작아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투영된다라는 사실, 여러분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옮기기에 아직 시간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기에 저렇게 정직하며 어떤 힘이 있기에 저렇게 평안한가, 이렇게 묻게 만들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음과 그러한 대답이 아직 없다면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것입니다. 우리는 미소를 지으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자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일 때까지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 나의 잘남을 드러내고 싶어서,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싶어서 그렇게 사신다면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해 나가십시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게 되는 그 신비롭고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